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희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은 우리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깃발을 올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시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사야를 보니까 그 설교를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나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많이 한 본문이 이사야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황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남유다도 똑같이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망간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정말 잘 곳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바라. 이 아주바라는 뜻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쉬마마라고 말합니다. 황폐해진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정말 다 잃어버리고 너희는 버림받았다. 너희는 이제 뭐 그렇게 된 거다. 또 황폐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아주바라고 불린 버림받은 여자라고 불렸지만 헵시바로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기쁨이 그 여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쉬마마가 브올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여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불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황폐해진 상황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내를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담대해야 돼. 자신감을 가져.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너 잘하고 있어. 너 실패자가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많이 들으셔야 돼요. 또 그 말은 반대로 그 말을 우린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거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어. 담대해. 너 잘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 회복의 메시지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하나님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잠잠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며 늘 상기시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잠잠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소리를. 쉽게 말하면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합니까? 기도를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요? 이런 좀 생각납니다. 또 주변의 환경 소리 내면 어때요? 돌아가요. 또 집중 안 한대요. 하지만 소리를 내면은 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 소리가 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뜨겁게. 힘을 다해 부르시며 너의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7절 교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정리하면은 파수꾼들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니 우리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네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 다른 일을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보면은 주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께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쉬지 말고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담대한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우리 8절, 9절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뜰에서 마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기쁨, 평안, 건강, 관계, 그 모든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당했던 그 손실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회복이 아니에요. 이 회복은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23절 기록되기를 이방 나라들이 네게서 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에게 의가 이루어지고 너가 받을 영광을 사람들이 볼 것이고 주님께 주신 그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너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10절 볼까요? 나아가거라. 선 바깥으로 나가거라. 백성의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 민족의 보도 깃발을 올려라 하고 말합니다. 자, 깃발을 올린다는 것은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걸돌 제거하라고, 또 사람이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올리라는 것도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가정에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자, 깃발을 올린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외치서 플랜카드 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깃발을 올린다는 것은 나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을, 십자가에서 내 언어가 바뀌고 십자가에서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해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밖만 나가도 얼마나 많은 유혹 있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세고 오신다. 아멘.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장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어요.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설명의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렇게 될 거가 이게 아니에요.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겐 죄가 더 이상 끊어지고 다 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팔을 들어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방해물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영적인 대로를 예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교회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제가 전사님에게 이제 전사님이 일반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영접시켰어요. 이 친구가 이제 아멘하고 이제 교회로 오겠다 다짐했어요. 그죠? 그럼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 돌을 제거하는 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을 정말 내 시간을 내 모든 걸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쏟아야 돼요. 쏟아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 생명을 낳는 것은 단순히 뿅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우리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애 낳을 때 어떠셨습니까? 쉽게 슝슝슝 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시탈출 컬트쇼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아기가 출산하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은 콧구멍에서 수박의 나무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우리도 생명을 낳으려면은 그 길을 있는 돌을 제거하고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가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 친구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적하고 또 힘을 주고 자신감을 채우고 너 담대 다시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일을 영적 파수꾼인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사명을 다하라. 깃발을 올려라. 그 길에 있는 돌을 제거하라. 대로를 열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 친구가 왔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간과 모든 걸 쏟아야 합니다. 이 친구가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잘해주고 들어주고 계속 시간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는 이 친구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날 때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깃발을 올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깃발을 올려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에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 역사님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영광에 동참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 깃발을 올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깃발을 올립시다. 사업장에 깃발을 올립시다.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얼마나 평안한지를,
내 생활이 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맹세임을 통해서 얼마나 내게 기쁨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이루게 하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그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듣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